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간구했던 내용이었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열왕기하 4장에는요 그 앞에 두 명의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그 7절에 이르는 부분에 보면은 한 가난한 여인, 그는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일찍 죽어 그 홀로 된 여인이 두 아들을 건사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또 두 아들이 종으로 팔아들려갈 위기 속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죠. 그때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런 다음에 그 한 병 남은 기름으로 빈 그릇에 채울수록 그게 다 채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빈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도 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그 가난을 면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열왕기하 4장의 첫 번째 기적 사건. 두 번째로는 수넴 여인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집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갈 때마다 하도 은혜를 입고 그래서 그 집에 아이가 없음을 알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그 집에 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기적인데, 또 하나의 기적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가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어찌하든지 이런 기적 사건이 앞에도 두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이 있었다면은 오늘 여기에도 또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한번 38절을 보실까요? 엘리사 선지가 다시 길갈에 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그랬고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면은 그 당시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로 표현하자면 신학교 같은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거기에 있는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는데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여기 국을 끓이는 곳에다가 그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온 것을 썰어서 넣었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40절, 이것을 퍼다가 주어서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써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독성이라는 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일상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독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흉년에 그래도 뭔가 국을 끓여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의 독으로 인하여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때 41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솥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퍼다가 먹게 하라 그랬더니 독이 없어졌더라 그러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적 사건이에요. 물론 이 독을 해독하는 것, 근데 예전에 이미 이 엘리사 선지가 이 앞에 이제 2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갔을 때 거기에 물이 좋지 않아서 그 토산들이 너무 일찍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곡식도 제대로 물 때문에 그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만 일찍 떨어지는 현상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하여 또 여인들이 낙태하는 현상. 근데 그때도 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던 것이죠. 물론 그들 조상 쪽에 광야를 지날 때도요,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죠. 그리고 당도했던 곳 마라에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모세도 나뭇가지를 취하여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과 또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을 때의 그 물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엘리사가 또 그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그 국에다가 여기에 이제 무슨 가루를 넣었는데 여기에 그것이 이제 독이 없어져서 먹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수단, 그 방편은 달라요. 나뭇가지를 던지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여기 가루를 넣었어요. 근데 되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처방을 그게 좋다 하면은 그게 효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쓰게 되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흉내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 나뭇가지에서 또는 소금에서 여기에 무슨 가루 속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뭐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은,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응답이에요. 응답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누가 뭐해 했더니 그게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이고 나는 달라요. 하나님은 다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응답을 구해야지, 무엇이 좋다고 그걸 찾아 나서서 흉내를 낸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 우리는 자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누가 뭐 좋다 하면 그렇게 하면 나도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실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엇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무슨 가루를 넣으면 이게 독이 없어졌다는데 그 가루가 무슨 가루인가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독은요, 가장 무서운 독은 사실 죄라고 하는 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로부터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8장이 여기가 아주 분기점이에요. 완전 전환점이라. 7장 끝부분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는 부분으로 7장이 끝나지만 8장 1절로 딱 들어오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면 풀어서 놓아주셨다.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했던 것을 다 끊어서 풀어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라고 하는 독성, 이거를 다 해독시켜 주시는 거예요.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독은 죄의 독성이에요. 이미 아담으로부터의 원죄의 독성이 우리에게 퍼져 있지만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의 독성까지도 다 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짓는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자범죄잖아요. 원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의 독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주님의 보혈은 아담으로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원죄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독성을 완전히 지어 주시는 거예요. 원죄는 내 탓이 아니에요. 조상 탓이지. 원죄가 내게 있어요. 그러나 나도 내가 짓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뒤섞여 가지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게 행사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 독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씻을 수가 있고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죽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적 사건이 나타나요. 42절, 한 사람이 바알살레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처음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곡물로 보리떡을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43절 그 사환이 말하기를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지금 보리떡 20개면 20명밖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인데 여긴 지금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이 보리떡 사건 생각하면 뭐 떠올라요? 예수님이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그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이지만은 여기는 이미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리떡 20개면 20명밖에 못 먹는 것을 엘리사는 오히려 종에게 시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0명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이 사환이 항변하죠. 그때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도대체 믿어질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항상 내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구조, 우리는 보통 대칭 구조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대칭 속에는요, 거기는 마치 무질서한 것 같고 무슨 공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도 비대칭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대칭과 비대칭을 보면 대칭은 이해하기는 쉽죠. 그건 지식적 차원이에요. 비대칭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왜? 그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사과 속의 씨는 알 수 있잖아요. 잘라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알 수 있죠. 사과 속의 씨는 확인 가능해요. 왜? 그건 지식적 차원이니까, 대칭 구조니까. 그런데 반대로 씨 속의 사과는 모르죠. 씨 속의 사과가 보여요? 씨를 자른다고 해서 그 안에 사과가 앞으로 몇 개 달릴 거라는 걸, 어떤 사과가 열릴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비대칭이라고. 그거는 누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속의 씨, 그거는 우리 수준이고 그 정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지식의 사건이지만, 씨 속의 사과는 몰라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씨 속의 사과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칭 구조에만 익숙하죠. 비대칭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비대칭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은 다 비대칭 속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이게 마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5가지 그 중에서 여기 2개가 나타났어요.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이어야만 한다니.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내 이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 새 방언이 랄랄랄라 방언만이 아니라 새 방언은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게 기적이에요. 내 가운데 이루는 수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언어가 변화됐는가? 그러면 난 예수님 이름의 표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나는 어렵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쩔쩔 매는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악한 대상에게 휘둘리지 않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여기 오늘 이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었는데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먹을 때 독성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표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주시는 이 마가의 5가지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